안녕하십니까. 제가 사는 지역에는 눈이 꽤 왔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다니시는데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구원자, 헬라어로는 구원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그런 헬라어로서는 또 메시아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구원자나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나는 뭐뭐이다 라는 요한복음의 대표적 7가지 구절 중에 첫 번째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즉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앞에 오병이어 표적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예, 이렇게 이 오병이어 이적이라고도 하고 표적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이적은 그런 일어난 사건 그 자체를 기적적인 일이라고 해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 반면에, 표적은 뭐냐면 그 이적 또는 기적이 뭘 가리키느냐를 그런 의미할 때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오병이어 그 표적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시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런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차례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30절부터 31절입니다. 여기서는 어제 살펴본 앞 구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메시아인 인자로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임을 암시하는 것에 대한 그 대응으로 무리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과연 그런 하나님께 그 보냄받은 자, 인자임을 입증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출애굽 때에 만나를 백성에게 먹게 했다라고 그렇게 덧붙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30절에서 3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제2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 자신들을 구원할 것을 기대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새로운 지도자는 모세와 같이 만나의 기적을 재현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유대교 문헌들의 언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에 만나의 보고가 높은 곳으로부터 다시 내려올 것이고 그때 그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그들이 만나를 먹는다는 사실은 그들이 그 시대의 완성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예, 이런 한 문헌의 언급이 있고요. 또 다른 문헌의 언급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구원자가 만나를 내리게 했듯이 나중에 구원자도 만나를 내리게 할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도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예수님에게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 때 일어났던 만나 이적에 준하는 그런 이적을 베풀어 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두 번째 구절인 32절부터 3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먼저 32절부터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만나를 떡과 동일시 하시면서 그것은 사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그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이 준 것임을 밝힙니다. 이 만나, 만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주셨 것이지 그 모세가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자 34절에서 그들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 부탁하여 그 떡을 계속하여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반응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시자 그 여인이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여기로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답변하는 일과 유사합니다. 즉 갈릴리인 6장에서의 갈릴리인 무리와 그리고 4장에서의 사마리아 여인 양자 모두 예수님께 어떤 물질적인 것, 곧 특별한 물과 특별한 떡을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34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떤 특별한 그런 그 효험이 있는 그런 음식이나 물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바침에 의해 가능하게 되는 영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53절과 54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무쪼록 이러한 생명의 떡과 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영생의 구원을 얻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절부터 40절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36절에서 예수님은 그 무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미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오병이어 이적도 만나 이적 못지않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상의 얼마나 더 큰 이적을 보여야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37절부터 40절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며 영생을 베푸는 축복을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최근 청량리에서 노숙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바퍼 사역을 하고 있는 다일 공동체에 대해 서울시가 불법 중축을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압력을 넣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며 쫓아내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인접한 지역의 재개발로 값비싼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그 관계자와 입주 예정자들이 민원을 넣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고급 아파트 주변에 노숙인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태도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여기뿐만 아니라 재개발 지역 어디나 돈 없는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일정 정도의 복지 체계를 갖추어서 최소한으로 먹고 입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 큰 돈이 들어가는 주택이나 교육, 의료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그런 정치인도 근본적인 해법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깊은 곳에는 죄성과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타인을 포용하지 못하고 배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 세상에는 완전한 평등과 정의가 구현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자는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시며 품으시며 영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주시는 이러한 영생의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며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배려하며 품을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히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영생의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생명의 양식을 먼저 공급받은 자로서 우리들도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멀리하고 내쫓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아 철저하게 포용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